항상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의 한집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인데, 옛날 사람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은 하나인데 큰 집, 작은 집이 있었던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큰 집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둘째 부인은 식구들 전부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우리 근처 내에서 경화까지 보면 동네가 다른데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온 식구가 주일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그 큰아들이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전라남도 구례에서 목회를 했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가장 부러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와 같이 모든 식구가 함께 교회 가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가정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130년이 넘어가면서 이른바 신앙의 명문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대, 3대를 넘어서서 4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4대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들이 늘고 있고, 그런 가정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학자 가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믿음의 명문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도 반갑고도 기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바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모델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대, 3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아들은 전혀 아니옵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나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가 후계자로 삼았던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은 돌이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또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아들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게 보이는 교회가 자그마치 43개입니다. 43개. 그런데 그 43개 교회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볼 때에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하는 신앙인은 없어요. 사실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죠. 그죠? 이게 보면 꼭 한두 가지씩이 좀 약하죠. 그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한다거나, 또 충성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의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에 들면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 가정이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 가정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63절 보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보면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문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보면 묵상하다가 라는 말이죠. 묵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막 조용하게 중얼중얼하더라. 그만 중얼중얼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6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보면 65절에 보면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삭이 딱 한 군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서성이면서 그죠? 왔다 갔다 다니면서 묵상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가 많은 사막 지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저푸른 초원 위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양들을 먹이는 것도 목초지대가 있어도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쫙 있는 게 아니에요. 돌밭도 많고 중간중에 모래운동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래에 그냥 파묻혀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특징적인 상황들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서성거리면서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이 지금 여기서는 들에서 혼자 묵상하며 기도했더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집의 하인인, 이 사람이 지금 엘리에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한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믿을 만한 하인, 이 엘리에네 하인이 지금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먼 길을 떠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삭은 지금 그를 맞이할 준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되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 뒤집어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혼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신중해야 될 문제이고,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콩깍지 끼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지금 중대한 문제를 두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어디 결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눈뜨면 사실은 기도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결과를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하더라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일이 기도 없이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은연중에 했던 것으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부산의 수용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은 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쌀도 밥통에다가 쌀도 안 앉혀놓고 지금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사람. 일단 밥을 하려면 어떻게 쌀을 씻어가지고 앉혀놔야 돼. 그리고 눌러야 밥이 되는데 그것 따라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그런 능력은 안 행하셔야 되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는 결정이 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필동 목사님은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지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수용료 교회보다 큰 교회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분은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당신의 눈물이 채워지면 그 눈물의 양만큼 교회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 기준이 몇 명이냐면 80명이에요. 80명. 그러니까 성도들 전부 숫자가 8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에 무려 70%예요. 약 2만 8천 개 정도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 가정이 이와 같이 다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64절 7절 보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떠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지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찌감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깨워 지게를 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근거로 뭘 본다는 거예요? 순종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아주 막 충성하고 이번에 교회 짓는 제가 거의 건축공대에서 이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랑의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때깔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보면 그래서 보면 모조품들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꽃가게 가면 그 인조꽃은 보면 금방 알았어요. 안 만져봐도 아 이거는 그냥 만든 거네. 그래 요즘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만져봐도 잘 모르게 그만큼 이 가짜들이 정밀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생화 같아 생화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진 시기가 가는 거죠. 이삭은 어떤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맞이로 온 이 아내 리브가를 어떻습니까? 보면 그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성경에 보면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느냐? 바로 40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0살입니다. 이 40살에 된 이 아들 자기도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겠죠. 그죠? 아버지 저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이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거죠. 나도 이제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에게 중매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무조건 목회해야 합니다. 저라도 광주 광역시에 에덴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이암계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300명 정도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달인가 만났더니 이제는 완전히 백발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인가 이렇게 만났더니 이제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중매를 많이 하셨대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중매 좀 해주세요. 야, 너 나를 어떻게 맡고 나한테 맡기냐? 그런 거. 자매들 근데 목사님이 하라면 이제 무조건 할게요. 근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정말 목사님이 탐나는 자매가 있었대요. 직장도 좋아, 공무원이었고.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회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놈 시집 보면 딱 남편 따라 갈 것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죠? 근데 마침 이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 청년이 있으면 짝 좀 집어주라. 그래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아주 좋은 직장 다니면서 건실한 청년. 신앙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다.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내가 요번에 부흥회 집회 갔는데 청년 하나를 만났다. 근데 다 좋은데 다리가 하나가 좀 짧더라. 그렇게 자매한테 그랬대요. 공무원인데 이 자매가 한참 딱 있더니 목사님 좋습니다. 아 다리 하나가 짧대는데 괜찮대요. 그죠?
이 약간 이제 맛이 같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목사님이 내 짝으로 추천할 사람이라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소개팅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하고 가고 저쪽에도 목사님 성명이 나오는데 이 먼저가 기다리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다리가 짧다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다리가 짧다고 그랬냐고. 정상인데. 그때 이 목사님 그랬대요. 그죠? 내가 너를 한번 떠봤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하는 결정에 토달지 않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봤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참 보면 확인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육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본 아들은 자녀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역시 64절 7절에 보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죠. 그죠? 젊은이들이 별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지금 마음이 없잖아요. 나이가 35살 먹어도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나이가 많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고 가져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가져요. 제가 부교육대학교 반주자였던 그 자매도 41살 때 시집갔어요. 당연히 아기를 못 가져요. 왜냐? 그 남편은 더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처럼 공인회계사여가지고 이 국세청 본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더군다나 또 예쁘고 쪽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웬만한 사람 눈에 안 차잖아요. 그죠? 어쨌든 40이 넘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동생들은 다 애를 둘씩 나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애기가 없어요. 어쨌든 아직은 그들이 둘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10년쯤 뒤면 시골에 군 단위가 몇 개는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왜냐? 인구가 너무 작아지니까 옆에 군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 초등학교가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우리 시골 고등학교 초등학교 31회입니다. 31회. 오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면 소재된 학교하고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요즘은 8살짜리 아이도 스쿨버스 타고 면 소재까지 가야 돼요. 옛날처럼 늦게 놀다가는 차가 떨어지면 못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받아보면서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결혼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 닮아가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직장이 좋아야 돼요. 가장 먼저 보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직장. 두 번째 뭡니까? 안정된 경제 상황. 적어도 집이 하나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맞벌이는 당연히 각오를 하지만은 옛날처럼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 좋은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나갔잖아요.
신앙인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한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시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지금 어디를 보냅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뭐였습니까? 신앙이네, 신앙. 그러니까 가나안에 여자가 없었겠어요? 아니죠, 그죠? 얼마든지 예쁜 아가씨들 많이 있었을 거지만은 그러나 뭐요? 그 가나안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그 곳에 가서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신앙의 유무를 자기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집과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숭배의 기준으로 뭘 봅니까? 제사를 봅니다. 제사. 그러니까 올바른 효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뭐 죽은 사람에게 제사 아무리 많이 지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의 전시 효과죠. 전시 효과.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효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라고 기도할 때에 물론 다른 것도 다 봐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우월한 며느리라든가 사위를 봐가지고 자녀들과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처럼 정말 어느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어요. 의사 됐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 결혼식 할 때도 부모에게 말도 안 걸고 결혼했어. 왜? 고아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참 고아인데 참 올바로 갔다. 이런 참 불효박씨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좀 비슷해야 되죠. 너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 그게 힘들어요. 그죠? 결혼해도 힘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지죠.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죠. 왜냐? 이 아이들이 더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때 가서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또 이제 손주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